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심이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유숙한 신령한 지식들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영광 존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므로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연결해서 계속 이제 에스컬레이터처럼 말씀이 전진되면서 4장 14절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실체시다. 큰 대제사장이라 우리말로 지금 큰은 이 한글 뜻이고 대자는 큰 대자인데 한자인데 크고 큰은 이중으로 대자가 그렇습니다. 큰 대제사장이다. 자, 우리가 2장 3절을 보시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구원을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더하니 여기면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큰 구원. 큰 구원,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그냥 모세 율법에 따른 대제사장인데요. 그 대제사장들이 궁극적으로 이 목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여기서 크다는 말은
단순히 이 크기에서의 크다는 뜻보다도 가장 궁극적이다, 가장 본질적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도 보면은 크다 할 적에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믿는 자들과 강한 연대성을 가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예수님과 구약의 아론과 비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아론과 차이점이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여졌다 그러죠. 이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잘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기 위해서는 구약과의 연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에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 5장 1절에서 10절 나옵니다. 먼저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냐? 성천하시니이다. 자, 히브리서에서 아주 중요한 점은 성천이 성천.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여기에만 우리가 주로 초점이 맞춰있고,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죽으심에 초점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기에 실제로 형상까지 줘가 십자가 고상을 가져왔는데,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것은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 같은데, 죽으심은 부활하시기 위한 단계지 죽으심이 목적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사망을 이기심이, 사망을 이깁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권세인 사망을 이기심인데, 이것을 그냥 빼버리고 죽으심만 가지고 하면 한 의로운, 오늘날 우리 세상에도 뭐 의사자 그런 거예요. 의사자, 누구 딴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다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의사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의사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성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보좌 우편에. 그 보좌는 하나님 계신 곳인데 그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요, 현재적으로 이끕니다.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자, 우리 1장 3절 한번 봅시다. 1장 3절에서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이는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나옵니다. 지극히 크신 이요. 그 다음에 애적부터 계시니,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동에게 너는 내 원수로 내 발당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내 우편,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 예수님은 현재적으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2장 17절 18절 2장 17절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 현재적으로 뭐하느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신실하신 대제사로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신다. 또 17절 18절 3장 17절 18절 자, 2장 17절 18절 이렇죠. 자, 이렇게 성천하시니 히브리서는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1세기에 30년경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일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뭐냐? 우리 3장 1절 한번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 믿음의 도입니다. 믿음의 도인데 믿음의 도는 하나의 교리 믿음의 원리 밑에 우리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도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중심에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그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 sympathize, sympathy를 하는데 동정하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죄인은 부패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소위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은 앞에서도 나왔죠. 그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면, 그래서 죽음의 지배를 당하시면 잠시 동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죄인된 인간들이 가지는 그와 같은 죄의 지배를 당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도록 사람이 되셨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우리 사람들과 죄인된 사람들과 동료가 되셨다. 동료가 되셨다. 그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 있는 거예요.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과 같이 됩니다. 구약에 마치 사람의 죄를 사람이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사람과 가장 닮은 짐승이 죽임을 당했듯이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십니다. 인자. 그와 같은 이유도 우리와 동료가 되시며 우리와 연합하시며, 그래서 그가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고 그가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살고,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는 똑같이 우리와 동료가 되셨다. 그런데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는 없으시다. 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죠.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구냐? 의인이다. 그럼 의인. 이 한자 의자가요, 신비한 거예요. 의자가 보면 아래에 나아자입니다. 나아자. 그 위에 양양자. 내 위에 양이 있는 거예요. 내 위에 양. 어린 양이 내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의롭다. 죄가 없다. 죄의 부재. 모든 인간들은 죄로 충만한 죄인입니다. 죄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입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그 로마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끝까지 죽으시되 반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의 모함과 여러 가지 부정한 일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는 진실로 의인이시다. 그와 같은 고백을 했는 것도 지금 이 본문과 연결됩니다. 그 백부장이 이방인으로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인간같이 되어서 인성을 입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차이가 있는데, 차이는 뭐냐?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제사장들이 드렸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 그러면 바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담대히 나가다 하는 단어가, 나아가는 원어가 히브리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코마인데, 이게 나아가다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기도하다 할 때 기도가 프로시코마예요.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코마이. 조금 차이는 조금 차이. 요거는 나아가다, 이 프로시코마이. 이게 뭐냐? 출입권이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출입권을 얻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 대제사장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 대제사장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그분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계시다. 십자가에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재하는 죄의 지배 때문에 우리도 지금도 죄를 범할 수, 그 죄조차도 하나도 없이 다 도말하시는 그와 같은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우리는 죄를 지면요 계속 우리가 위축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이게 양심적인 것 같이 생각돼요. 어떨 때는 죄를 지으면 뻔뻔스럽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요, 그건 뻔뻔스러움을 넘어서 믿음입니다. 프레셔코마이, 출입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 우리 4장 11절로 11절 4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니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그 힘쓰는 게 뭐냐? 바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가 우리 속에 내주하기 때문에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싸우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이 기도가 엄청난 우리의 하나의 권세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지 않은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의 이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연한 자신의 신세 한탄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 앞에 내 모든 것을 알려드려서 그 은혜를 현재적으로 우리가 입는 것이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게 구하지 않으시나 그러나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우리의 의롭다함을 입게 하는 그와 같은 구속사역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재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1절. 자, 마태복음 자, 로마서 8장 보십시다. 그러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7절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육신에 우리가 있을 적에 끊임없이 이 육신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신은 게으름과 현세의 일에 우리를 집중하게 합니다. 육신은 현세적이에요. 항상 물질적이고 현세적, 보이는 세계에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노예가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17절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게으름은 영적 게으름은 보호색이 있는 죄다라는 말이 있어요. 보호색이 있는 죄다. 죄 같지 아니한 죄인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정신력으로만 아니라 몸을 들여서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쉬자. 참, 우리 신생의 형님 참 대단해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복종시키는 데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그러면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힘든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겨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것지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밀어서 깨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같지 않는 죄, 게으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파들의 이 가르침을 보면요, 노력할 필요 없다, 힘쓸 필요 없다.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면 된다. 그러면서 누리면 된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힘쓸지라.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는 또한 책임을 다하여 내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이 책임,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공존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장 이해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들 가운데서 제가 연단 받을 적에 너무 말씀이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내한테 막 고라는데 너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담대히 나아갈 때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냐?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져야 돼요. 자,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유대교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소위 앞에 나오는 연약한 자죠. 우리의 연약한 자,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이 일을 하지만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라. 그리고 대제사장이 대신 제사해주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 둘 다 죄인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3절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도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이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자, 왜 구약법이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던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16장 6절. 16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 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한,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인데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한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하여.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먼저 자기의 죄를 위하여 속죄해야 돼요.
11절도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드리고,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요. 그 16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을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며, 먼저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이스라엘을 위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린 것이 마땅하니라. 왜?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존귀는 이 존귀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직무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이 존귀한 하나님 앞에 인간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할 것이라. 이 하나님이 정해줬잖아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 자손들로 하나님이 택해 주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아론은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아론의 경우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선택함을 입어서 아론이 대제사장이었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도 이런 면에서는 아론과 같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자, 앞에 나오는 것은 시편 2편 7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나오죠. 너는 내 아들아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다른 데서는 말씀하되 시편 110편입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직무는 아론의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 되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론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자, 멜기세덱의 반차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앞에서 역대기 할 적에 반을 나누잖아요. 반차 24반열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사장 직의 성계를 나눕니다. 성계하되 그 법을 따라서 그 질서를 따라서 그렇게 성계하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너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는 제사장을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인성, 육체에 계실 때 잠시 동안 계셨죠. 잠시 동안. 그때 예수님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능히 구원하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도행전 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죽음에서도 구원하시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도 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연약함으로써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예수님 새벽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도 이 감람산에 가서 겟세마네 곳에 가서 대제사장에 기도를 하죠. 피가 땀같이 흐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하심을 받았다. 응답하심을 받았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거성이 권한이 되셨다. 자, 아론과 차이점은, 아론 대제사장의 직의 차이점은 예수는 아들이면서도 그와 같이 인간이 되셔서 그와 같이 이 고난을 순종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면서 대제사장이 돼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순종하며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는 아들이십니다. 아들은 신성입니다. 그러나 그 받으신 고난은 인성입니다. 인성, 신성과 인성 함께하여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온전하다, 텔레이오 다 이뤘다 텔레이오. 지불했다 하는 것도 다 이뤘다 할 적에 완불했다 그런 상업적인 의미거든요.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게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저자가 되셨다.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이게 작가잖아요. 작가. 영원한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을 직접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작품의 저자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The source of the eternal salvation. ESV 성경에는 우리 번역하고 비슷한데, The oath of the eternal salvation.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지난번 성경에는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멜기세덱. 자, 보세요. 아론은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설명이 나오는데요. 멜기세덱은 아론보다도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 태어나다. BC 2000년. 아론은 BC 1500년. 지금 모든 법은요, 이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유대교의 법은 모세의 법. 모세의 법이 절대 기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절대 기준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어디로 가냐? 그거보다 더 소급되고 더 소급되어서. 그래서 멜기세덱 이름 자체가요. 멜키스 체데크. 뭐냐? 멜키스 하는 게 이게 왕이에요, 왕. 체데크가 의입니다, 의. 자, 우리 창세기 14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에 나오는 그냥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고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 거예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당시에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돌아오면서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추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위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했고 살렘 왕 멜기세덱 샬렘 왕 이게 바로 살롬 샬렘 평화라는 지명을 가진 작은 이 신비한 거예요. 살렘 왕인데 이 사람은 살렘 왕인데 이름이 멜기세덱 의의 왕.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모세의 법보다 훨씬 소급되는 법입니다. 더 근원적인 거는 시간적으로 보다.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아론과 비교해서 아론의 수준이 아니고 그보다도 훨씬 더 소급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자, 우리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유명한 그 시편 110편 1절 지금 히브리서에도 여러 번 인용되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이 이 110편이에요. 특히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5절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하였더라. 그 아들 보좌 우편에 앉은 그 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여기에 중요합니다. 표현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으시다. 이것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은 건데 이게 뭐냐? 너는 멜기세덱의 쇠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아론 계열의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제사장 아론보다도 더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더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시다 하면서 이제 또 7장에 가면은 여기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주는 그 대제사장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시는데 유대교에서 보는 그 아론의 후손들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시고 천사보다 더 탁월하시고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시고 아론보다도 더 탁월하신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돌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계시는 대제사장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지금도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91절